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알려주거나 애매한 것을 풀어줘서 더욱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몰락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모교이기도 하고 10대, 20대를 보냈던 교회에서 최근 아주 추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교는 성도가 가장 많았을 때 출석 성도 1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예요. 게다가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부자 성도들도 많고 헌금도 엄청나게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썩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도 옛날에는 외부에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어서 2, 3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를 새로 임명하고 헌금도 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패되는 걸 방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담임 목사도 바뀌지 않고 헌금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신앙이 좋고 청렴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의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목사와 사모가 세트로 교회를 사유하기 시작했어요. 부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약 14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쌓여왔던 부정부패, 부조리, 갑질, 횡령, 배임 등이 요 몇 주 사이에 한꺼번에 폭로됐고 전 교인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시절에 실습차 청년부 목사님의 설교 작성하는 걸 보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부 목사님이 본인 설교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대신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대피를 해준 거죠. 나중에 담임 목사가 이 대피를 해준 설교문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설교집도 냅니다. 아무튼 그걸 보고 그럼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고 뭐하지? 생각했었는데 폭로된 자료에 의하면 엄청 바쁘게 지낸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연봉이 억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 돌아가면서 부교육자에게 식사를 사준 게 아니라 얻어먹었대요. 골프 라운딩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부교육자들을 동행시켜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값비싼 명품들을 사다 갖다 바치게 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 사모는 교육자들에게 자기 아들 뒷바라지와 온갖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그래요.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것 말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14년 동안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교육자들도 자리 보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왜 피해자인 척하냐 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전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건 이만큼 이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드러나지 않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내에서 건의도 하고 외부로부터 도움도 요청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묵살되고 문제를 덮어버렸어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어려우면 교단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단도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아서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은 바에 의하면 교단 안에서 가장 발언권이 세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입니다. 말이야 다 동등하고 발언권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 규모가 곧 영향력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내는 기금이나 후원금으로 교단이 돌아가고 거기서 내세운 사람이 교단의 중직을 맡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단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거의 다가 한 통속인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겨도 덮거나 가벼운 조치에서 끝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단이 다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안 그런 교단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자질과 불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교체를 요구하는데도 담임 목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교회 안이든 밖이든 이 목사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참다 못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몰아내려는 세력들이 결정되고 여기에 부교육자들이 합세를 하면서 이 담임 목사의 부정을 폭로하게 된 거죠. 웃긴 건 이렇게 담임 목사의 더러운 행위가 폭로됐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순순히 물러나야 되는데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조건으로 엄청난 금액의 전별금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늘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가 역사 가운데 사라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났죠. 교회가 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외부의 압력으로 사라질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거나 인구 변화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분열되어 사라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이유로 교회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되고 개혁되어 왔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시대 흐름에 먹혀버려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시대 흐름에 거스르는 거룩한 교회들이 태어났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사라져야 하는 교회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치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지켜져야 됩니다. 첫째, 순수한 말씀의 선포. 둘째, 정당한 성례의 집행. 셋째,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에요. 순수한 말씀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정당한 성례는 가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막는 보호막이 되며 신실한 권징은 가짜 성도가 들어오거나 죄가 퍼질 때 죄를 정화시키고 가짜를 내어 쫓는 몽둥이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 절대 순수한 말씀이 선포될 수 없고 교인의 믿음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니 정당하게 성례가 집행될 수 없으며 가짜 교회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도 이미 교회 안에 진짜 교인보다 가짜 교인이 더 많으니 권징이 시행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바뀌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로 인정받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를 새로 부임하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믿음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서 발언권을 주려고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가 바뀌는 것은 목사 한 사람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출신이면서 그 교단 소속인 목사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담임 목사 하나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뽑고 교회 대소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보통 장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로들을 뽑는데 누가 가장 많이 관여를 하겠어요? 담임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와 가짜 직분자들이 교회를 장악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 교회에 좋은 장로들도 물론 있지만 가짜 장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손을 쓸 수 없이 변질되면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교회는 제 모교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안 겪어도 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 판단으로 봤을 때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대로 우리 교회를 두고 못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개혁에 사활을 거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목사님을 뽑고 저절로 교회 체계와 구조가 개선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미 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 썩어 문드러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수술도 건강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말기암이 낫는 걸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 남아있을 거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결정에 개입해야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학적인 소양도 갖춰야 할 겁니다. 개혁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들과 심한 대립과 충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으면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발언권도 없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면 빨리 나오세요. 혼자 나오지 말고 최대한 많이 데리고 나오십시오. 저는 이 사태를 보고 돈의 눈이 멀어버린 목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해질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성직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입속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등골을 뽑아먹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아서 새롭진 않은데 이런 사건이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아주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걸 거의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비록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두둔합니다. 물론 목사도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 집사같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죄더라도 더 큰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담을 가지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 자리에 있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성경적이어야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말과 행동이 다르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불의에 대해 시인하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을 지고 난 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회개는커녕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취해질 수 있는 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 더 나아가 교단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목사 옆에 붙어서 함께 불법을 저지르고 지지해주며 보호해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14년 동안 교회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교회 안에 그리고 교단 안에 깊고 폭넓게 분포해 있는 거짓 선생과 가라지를 축출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을 극복할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참되고 건강한 교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참된 교회가 많아질수록 진리가 많이 선포될수록 가짜들은 설 자리를 잃을 거예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어딘가에 참되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많아져야 되고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 그리고 나의 신앙이 너무 위태롭다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옮기십시오. 이런 행동이 어쩌면 기존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교회가 많이 생겨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결정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더 이상 병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빛을 발하긴커녕 세상보다 더 어두운 교회가 많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목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교단 전체의 책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 거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생겨나는 걸 반복했다. 시대 흐름에 동화되고 죄에 사로잡혀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거룩하게 빛나는 교회가 생겨났다. 내가 속한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다.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옮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된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가짜 목사와 가라지가 교회를 장악하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